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내가 사는 길이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실 때,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사는 길이고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공기입니다.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탄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갱이 무너져서, 갱도가 무너져서 갇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곳에 매몰돼서 죽습니다. 왜 죽느냐면 배고파 죽는 것이 아니고 목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질식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 의해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한 40일 정도는 사람들이 먹지 않아도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기는 5분만 쉬지 않아도 사람은 질식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 구조는요 70%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면,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죠. 땀을 흘리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을 섭취 않으면 물이 이제 우리 안에서 퍼센티지가 낮아지면 우리는 탈수증으로 정신을 잃게 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생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이신 그분이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제하기 원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있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이 살아있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영이 살아있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맥박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맥박이 뛰지 않으면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호흡하지 않으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호흡하듯이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해서 기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영적 존재로서 늘 기도에 깨어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먹어야 건강을 유지. 왜 밖으로 내보내세요? 너무 춥지 않아요? 따뜻한 나라에서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나가고 이분들이 앉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예, 그래서 우리는 빵과 밥을 먹어야 되듯이 이 영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쓰는 일을 게을리하자면 안 됩니다. 어저께 밥을 먹었는데 오늘도 밥 먹잖아요. 어저께 먹었는데 왜 오늘 또 밥을 먹습니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말씀 읽었어도 오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 들었어도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을 배웠어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여러분, 물이 빠져나가면 탈수증 걸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죽은 성도는 죽은 성도입니다. 기도가 멈춘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 죽은 교회고, 말씀을 읽지 않는 성도는 죽은 성도며,
성령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고, 성령이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충만,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하나님과의 교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화를 나눌 때 이름을 부르고 시작하잖아요. 친구와 대화를 어려워합니까? 자식과 부모가 대화하는데 어려워합니까? 이웃과 대화하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대화는 서로 주고받을 때 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대화라고 하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을 대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건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맥박입니다. 기도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벌떡 떠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는요 대단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면, 교회를 가면요 교회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울었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 논에 나가면 개구리들이 왁왁왁왁 개굴 막 울었다고요. 여러분, 70년대 교회를 가면 개구리들이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들마다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나 컸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마다 그 왁왁왁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너무 많았는데, 여러분 교회 가면 어떤 모습이 있냐면, 교회마다 여러분 타종교를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절간이 되어져 있습니다. 고요합니다. 교회들마다 침묵이 흐르고 교회들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기도의 소리가 울려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성전 정화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우리 청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여러분 최상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힘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문제 때문에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의 답이 안 보여서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핍박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곤란하게 만드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의 해답 되시는 예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아, 나는 소망이 안 보여,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성도가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반드시 우리 인생을 뒤집어 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이 어려운 거 아니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힘든 거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파하는 내가 목숨을 걸었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나는 심히 떨었답니다. 왜 떨었느냐면 내 전도하는 것이 말의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두렵고 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기도하고 이 일은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일은 기도해야 돼, 이런 일은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에 뭐라고 얘기하면 모든 일에 매사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직장을 가도 기도하는 것이고, 사역을 해도 기도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침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점심에도 기도하는 것이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에게 기도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는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넋두리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혼자 독백처럼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무덤에 갇히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여일 동안 부활의 주님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계시다고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의 이 세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힘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제일 우선은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야기하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성도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놀모델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대체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는 사는 길이에요. 기도는 살리는 길이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만큼 기도의 시간을 길게 늘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바울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대화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영적 생명을 유지하면서 힘 있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름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 구원자임을 고백할 때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거룩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정직이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을 유지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남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대상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저씨 부르면 안 된다고요. 아줌마 부르면 안 된다고요.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이런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지 중에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나는 죄투성입니다. 나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으셨으니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러면서 우리의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손이 짧아져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죄를 청산해야 돼.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다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죠.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기도와 간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중보 기도입니다. 도고, 중보 기도는 뭐냐면 남을 위해서, 인터세션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자훈련 가운데서 이제 제자훈련에 그 징계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한 사람에게 상도 주고 못한 사람에게 채찍을 가하는 그 징계 시간이 있었습니다. 징계 시간에 나눔을 갖게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이제 가족들과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아버지가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5학년 딸이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아빠는 맨날 왜 달라고만 기도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 맨날 막 달라 마리아처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맡겨놓지도 않고 막 달라고만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무엇을 달라고요, 무엇을 달라고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폭을 넓혀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의도와 계획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응답은 네 종류죠. 기도할 때는요, 이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낙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네 종류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스입니다. 즉시 응답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았다 하고 돈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wait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셔, 하나님은 나하고 사이가 멀은 것 같아, 이런 모습 가지고 섭섭해 하잖아요. 여러분, 웨이트도 응답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분량이 차야 역사하기 때문에,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보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앞서면 괜찮을 것 같죠. 그런데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는 실수했고,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는 아팠고, 하나님보다 앞섰을 때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으면,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한,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 점령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7젠단 7바퀴 함성질러 우르르 무너졌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다 올라갈 필요도 없어. 야, 우리 2-3천 명만 보내. 이런 모습으로 우습게 여겼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36명의 전사자가 났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함 없이 우습게 여기고 행했기 때문에 우스운 것 같은데 우스운 거에 넘어졌고, 여러분, 아주 가벼운 것 같은데 가벼운 것에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실수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면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 하면 하나님의 역사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이 복음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세 번째 응답은 노입니다. 안 돼. 이것도 응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 키웠을 때 자녀들 4살짜리 5살짜리가 엄마 5만 원만 줘, 이렇게 5만 원 주죠. 5만 원 들고 애가 길거리에 나가는 순간 얘는 누구한테 얻어맞고 돈 뺏기고 여러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울고 불고 해도 5만 원 안 줍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 요리를 이렇게 막 하고 있을 때 그 주방에서 여러분 그 칼질할 때 얼마나 이쁘게 소리가 다다다다다다 이쁘게 나요. 그러니까 3살짜리 그 꼬마가 엄마 나도 하고 싶어, 칼 좀 주세요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그 엄마가 애따 칼을 주는 부모가 있어요? 만약에 애가 운다고 칼을 쥐어주거나 여러분 그 애에게 칼을 주는 부모는 보나마나 친부모가 아닐 겁니다. 애가 없어지기를 원하고 애가 상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가짜 엄마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애가 컸어요. 고등학생이 됐어요. 대학생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음식을 조리하다가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나만 먹냐? 너도 좀 칼질해. 이런 모습 가지고 칼도 쥐어준다고요. 왜요? 크면 하나님께서 안대가 아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응답이라고요. 여러분 기도 응답 네 번째는 어나더도 응답입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바지가 닳도록 비비면서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했어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응답입니까? 안 응답입니까? 돈이 들어오는 직장을 주면 응답이에요? 안 응답이에요? 그런데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직장이 되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아니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직장을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필요한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발명품을 만들겠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요. 예스만이 응답이 아니고 웨이트도 응답이고 노도 응답이고 그리고 어나더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증거입니다. 기도 응답의 증거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에 야 사람들이 만드는 그 우상들이 있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이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드는 자랑 우상을 섬기는 자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애굽의 바로에게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존자이신 스스로 계신 피조물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그 아들에게 하물며 아버지가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구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이건 기도하라는 겁니다. 환난 날에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힘든 문제가 있으세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세요? 곤란한 문제가 있으세요? 걱정이 되는 일이 있으세요?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능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건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병도 고침받습니다. 기도하면 죄사함도 받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절에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진노의 불을 내렸을 때 민수기 11장 2절에 모세가 중보기 됐더니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그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진노도 막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선지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만지지 못했던 토마스 목사님, 영국의 하노버교의 선교사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성경책 뿌리고 죽었습니다. 그때의 하노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여러분 조선 땅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말지 못하고 대동강변에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하노버 교회가 조선 땅에 와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를 펴놓고 그곳에 손을 얹고 그곳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우리 형제가 그곳에서 예수 전하려고 갔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조선 땅은
지금 세계 10대 교육국 가운데 하나는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경제학자가 이론적으로 풀려가도 풀리지 않으니까 한강의 기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이론으로는 안 풀리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를 부르는 땅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조선 땅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이제 이렇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는데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누구를?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중보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이 왜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이 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함락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무너졌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이거 부당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지? 그렇게 하니까 의인 50명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무너뜨린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아브라함은 추측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우리 조카가 살고 있는데 우리 조카는 아내도 있다, 두 딸도 있다, 4명은 이제 이미 예수 믿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넓은 성에 6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불과 이왕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중보 기도는 그 지역을 살립니다. 중보 기도는 그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기도만 하십니까? 감리교회, 여러분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감리교회, 여러분 감리교회를 세웠던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그분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보십시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 어떻게 건너왔는지 하나님 돌아보니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러운 그러한 이제 그 얼룩진 어둠뿐이고요. 그리고 이 가난과 이 인습에 매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 있는지 고통인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고 그렇게 비결을 알려주면 그들은 화부터 냅니다. 그들은 이제 막 의심부터 오고 화부터 낸다고요. 필요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이런 모습 가지고 조선 남자들이 속셈을 알 수 없어요. 조종의 속셈을 알 수 없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조선의 앞날을 보게 할 걸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무지에 빈손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하려고 하면 삽을 들든지 꽃게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느꼈던 것은 황무지에 도구를 들지 않고 서 있는, 빈손으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답답함이었다고요. 캄캄함이고 어둠이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은 황무지에 빈손으로 서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영은 하나뿐인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어질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어질 때 기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장소도 없습니다. 배울 학교도 없습니다. 그저 이곳 사람들로부터 이 경계의 의심, 멸시와 천대, 이것이 가득한 곳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으로 뵐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조선 사람들의 변화돼서 예수를 만나서 그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황무지에 홀로 서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서 있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동영상을 볼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상하원, 미국의 상하원, 그 국회의사당에 가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을 줬습니다, 이렇게 말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서 오늘 우리의 대통령이 미국 의사당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는, 오늘 대한민국의 가치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3분 47초 되는 동영상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보겠습니다. Horace Underwood, Hallie Appenzeller, Mary Scranton, and Rosetta Hall are some of the missionaries who set foot in Korea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상하원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하고 근대화를 이끈 미국 선교사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호명됐습니다. 지난 2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가 된 자유와 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말 미국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 우리에게 널리 소개됐다며 그 후 우리 국민의 독립과 건국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초창기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들도 언급했습니다. 호러스 언더우드와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한국의 개신교를 전파한 주인공들입니다. 메리 스크랜트는 한국에 온 최초의 개신교 여성 선교사로 이화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여성병원을 만든 로제타 홀 선교사는 한국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윤 대통령은 이들 선교사에 대해 미국의 선교사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다며 특히 이들이 여성 교육에 힘쓴 결과 한국 여성들이 교육, 언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에 진출하는 기반을 닦아줬다고 말했습니다. 교계에서는 국제무대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언급을 한 데 대해 이례적이면서도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사실을 일깨워줬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인정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미국 상하합동의회에서 개항기에 우리 기독교 역할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가를 잘 설명해 주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대통령들이 미국 가가지고 연설했지만은 이번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 기독교 역할을 설명한 것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자유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자유세계와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연대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28일 하버드대 연설에서 미국인 선교사 부부의 아들로 평양에서 태어난 후 미 해군 대위로 28세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전사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하버드인으로 불리는 윌리엄 해밀턴 쇼대위 이야기를 꺼내며 그의 손자와 며느리를 격려했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에서 연설한 전직 대통령은 이승만,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5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연설을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I look forward to everyone being on board for our new journey together. God bless you. God bles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y God bless our great alliance. Thank you. 여러분, 기독교가 대한민국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오늘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만들었어요. 5,000년 동안 1000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합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밤새 별일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밥 먹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왜요? 우리는 배가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배에 골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5,000년 역사 가운데 1000번의 그러한 침략을 당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세계를 돕는, 세계의 부러움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선교사들이 헌신했기 때문이고, 그를 파송했던 교회들이 기도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30분만 가면 만나게 되는 북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2,500만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북한은요,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여러분, 굶으면 먹으면 되는 마이신 하나 여러분 먹지 못하여서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여러분, 많은 가난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1년을 넘게 전쟁하면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과 일터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교회와 성도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엄청난 재난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서 오늘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가 생명임을 깨달아 기도의 원리를 따라 기도하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역사하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뤄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의 불을 높이 드십시다. 우리 기도의 불을 다시 살리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전유물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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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의 불을 높이 들고 기도의 소리를 키워서 우리 한국교회 일어나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열방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